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오늘 말씀의 오해의 말씀의 제목은 복 중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언급한 날은 창세기의 1장의 넷째 날 생명체인 모든 그런 동물들에게 그 종류대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1장 22절에서 처음으로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은 넷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을 창조하셨고 그 태양빛 아래에 놓여질 생명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태양이 있은 후에 생명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생명으로 누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한 것이죠. 그 최초로 복을 말씀하신 복은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창공의 새들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나비가 날아다니고 말이죠. 네, 충만했습니다.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두컴컴한 정막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곳입니까? 그 어둠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공허한 바다에 물고기들이 충만하고 해조리들이 충만하고 온갖 고래와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활기를 찬 그런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도 가축과 짐승을 지으셨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물체들에게 생명들에게 주신 것처럼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아담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땅의 충만한 생명들, 그 짐승들, 그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 온갖 정말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충만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약이 되었죠. 사람이 사자를 정복할 수 있어요? 코끼리떼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정복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야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명령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포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죠.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동식물이 번성하고자 하는 이런 생식 본능, 그 생명체에게, 동물, 식물에게 준 복이라는 것은 그 생식 본능입니다. 번성할 수 있는 생식 본능,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복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늘과 땅, 바다와 온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들도 이제 그 복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수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시한부적인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힘은 지상의 생명들이 번성하는데 매우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한다 그러죠.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 이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로 해서 이 동식물이 번식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기후의 변화, 큰 장애물이죠.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땅 자체가 저주받음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의 세계도 얼마나 큰 고통이 왔습니까? 약육 강식의 원리, 정글의 법칙.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처참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먹고 말이에요. 어떤 거는 새끼 낳자마자 가서 잡아먹고 얼마나 애타요. 야, 참 그런 거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거는.
그냥 그 들소나 톰슨 가젤이 새끼를 낳자마자 그 태도 안 보이는 걸 그냥 하이네 떼가 와가지고 그냥 물어 잡아 뜯는 거 보니까 그 어미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광경. 고통이죠. 그런 것이 정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비명소리, 그 처절한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처참할 거예요. 그죠? 그 정글에서 울려오는 그 비통한 그 처참 소리. 사자도 보니까요. 정글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이게요. 수명이 한 5년만 되면요. 다른 사자에게 잡아먹히더라고요.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물어 죽이더라고요. 처참하게 물어 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그냥 그 골반뼈가 다 으스러지고 다리 골절이 돼가지고 쩔뚝거리다가 또 하이에나 떼가 와가지고 자기가 공격하던 그 하이에나 떼에게 자기가 또 잡아먹히는 거야. 하이에나 떼를 잡아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늙은 사자를 뜯어먹는 거죠. 광경. 참 비통하죠. 비참하죠. 비극적인 것이. 정글의 법칙이죠. 수많은 천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수많은 천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병충해, 질병, 각종 해충,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해서 다산하고 번성하는 복이 사라져버리고 된 것이. 지금 이 땅은요.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점점 남하하고 있습니다.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몽골에, 중구에, 우리 봄에 되면 황사, 오잖아요? 미세먼지. 전부 거기서 날아오는 거예요. 몽골, 중국, 내지 그 대륙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고 물을 뿌려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공 강우를 하고 난리를 쳐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더 파괴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북극 얼음은 지금 70%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다 이제 녹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싹이 나고 있어요. 순드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원래 덴마크령이었잖아요, 이게. 원래 거기 미국 그 기지가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나노 가지로 돼 있는 건데 덴마크가 사실 먼저 거기 깃발을 꽂아가지고 자기의 땅이라고 선언했을 뿐인 것이죠. 누구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 알거든요. 예. 미국은 군대가 있고 인원이 있고 두뇌가 있잖아요. 두뇌가 있고 그런 힘과 재정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린란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트럼프가 그냥 한 말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파나마 운하 지금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나마 운하는요, 중국이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중국 세력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미의 국가들은 전부 친중국이 돼가지고요. 중국 자본이 다 들어갔고요. 파나마 운하를 통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왜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친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친중 세력을. 친중 세력. 친중 세력이 이 마지막 때에 득세하는 것은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대1로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중국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럼 불보다 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 일본, 대만 이런 지금 공조체제인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은 이제 중국은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도 지금 역부족인데,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분열. 지금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난공불락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세상은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땅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산하고 또 번성하고 또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해야죠. 성경은 순환의 책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옛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지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창조세계는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썩어짐, 이 죄로 인해서 다 부패한 세상, 그렇죠? 저주받은 세상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사자도 신음하고 있고 호랑이도 신음하고 있고 토끼도 신음하고 있고 동식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만 주님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저 나무들도 산천초목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문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고 동물 질물들이 복이 사라져버린 것이. 그러나 지상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더 이상 물리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걸 기대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복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 민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억지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문제가 생겨요.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병충해를 예방하려고. 계속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종자도 개량하고, 막 농약도 만들고, 땅도 개간하고, 응? 하늘에서 인공 강우도 뿌려보고,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극복하려는데 안 되는 거지.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현세의 세상은 여전히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였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야, 이 땅은 어딜 가나 저주한 받은 땅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정들 곳이 없구나. 그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내 집을 짓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내 집을 짓을 곳이 아니라고. 네. 여기에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심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식만은 집 한 칸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걸 일찍 깨달아야지. 나는 제 조카보도 있어요. 너 이 세상에서 집 한 칸 마련할 생각하지 마. 그냥 너가 있는 이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하나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루하루 살면 그것이 네 복이에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누울 자리를 보면 안 된다. 우리의 집은 저 천성이에요. 뭔가 이 세상의 것에 눈이 꽂히면, 마음이 꽂히면 저 천성을 바라볼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얻게 될 복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분이.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왕국과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그때 1000년 동안 누릴 복. 물리적인 복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국,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될 복을 오늘 세 단계를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제시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에서 최초로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복을 맨 마지막 장 첫 장에 이 복을 다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읽고 쓸 줄 아는 문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식물들에게 주신 복은 기계적인 본능이에요. 기계적인 본능. 그 소나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칩을 넣어놨는 거야. 뭐죠? CPU. 그 칩을 넣어놓은 거야.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소나무 종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 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소나무는 또
뿌리를 내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고 냄새와 향기를 내고 하면서 또 씨를 뿌리고 하는 그게 저장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칩을 넣어놨다고. 그 고정된 말씀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종을 유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종이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토끼는 귀가 크게 돼가지고 소리를 잘 들어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긴장하고 도망가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넣어준 거예요. 독수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날카로운 발, 부리, 날개, 멀리 보는 눈, 하나님 말씀으로 그 독수리의 알 속에, 유전자 속에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넣어줬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죠. 뭐 짹짹하고 뭐 날개를 이렇게 하고 뭐 또 벌꿀들은 꿀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 날면은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 몇 미터에 그 꿀들이 많다 이런 걸 알려준대요. 그럼 쫙 따라가지.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것도 전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나 도덕성, 또 윤리적 관계가 형성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그걸 보니까, 야, 사회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사회성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처럼 느끼는 어떤 도덕성이 아니라고. 본능 속에 넣어준 그런 복이라고. 원숭이 무리의 질서가 사회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진화된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원숭이 여러분 무리들을 보면은 그 위계 질서가 있죠. 막 싸워가지고 왕이 되고 말이죠. 또 아무 거 차지하고, 가족 거느리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원숭이가 진화된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회성이 아니에요. 사회성이 있다면요, 재판을 해야지. 사회성이라는 건요, 법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가져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원숭이 세계는 그게 없어요. 무슨 법이 있고 무슨 재판이 있어. 본능이지. 다 똑같아요. 법이 없다고요. 원숭이 세계는 법이 없어요. 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넣어준 그런 본능적 그런 생리적인 그런 작용들이에요. 그 본능이 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사자가 잔인하네, 뭐 원숭이가 잔인해 이런 말은 못 해요. 그 원래 그렇게 그 본능이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잡아먹잖아요. 그거라고.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탈취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더 많이 축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문자와 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책은 그분의 말씀들로서 우주를 지탱하고 정사와 권세들, 천사들과 영적 존재를 통치하시고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도 소통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 천사하고도 하나님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준 거예요. 천사들도 의사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식물에게는 본능 안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 은하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 원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어쩌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사실은 그 읽고 이해하는 만큼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에게 더 많은 말씀을 넣어주면 기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능이 더 많다고.
여러분들 지렁이하고 바퀴벌레하고 원숭이하고 누가 더 기능이 좋아요? 원숭이가 단연 우세하지. IQ도 높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많은 말씀으로 시스템을 거기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 넣어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본능을 가져라. 바퀴벌레 너는 요 정도까지만 해라. 거기에 그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더 할 수가 없어. 바퀴벌레가 뭐 어느 날 나비처럼 막 날아다니고, 무슨 지렁이가, 야, 나는 막 용처럼 되겠다. 그래서 막 하늘로 막 솟아오르고, 막 날개를 달아가지고, 자기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말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거는. 천년이 가도 지렁이는 지렁이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상상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으로 허락하는 본능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구원만 딱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구원만 딱 받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럼 그것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워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은 제가 감히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처음에 조금 알았을 때는 좀 가능성을 두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행위 구원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쁜 짓 아니고 죄 안 짓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 그런 살인자, 별 어떤 것을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을 먼저 주게 만드신 거예요. 좀 안타깝기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아요. 세상 걸 즐기고 말이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의 제도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까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짓고 믿음 생활 아니면 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가? 하면서 벌벌 떨면서 더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에 더 심취하는 거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성장하고 11조 꼬박 들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걸 모든 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처음부터 아예 아주 짤막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마치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지식이 알아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씨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씨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씨는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심었느냐, 어떤 복으로 여러분들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의 영광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형제님들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러워. 저분은 나보다 훨씬 상이 크겠구나. 그겠구나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그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너무나 큰 복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또 나비가 되고 나비는 새가 되고 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여러분 내면에 쌓을 때마다 양식을 쌓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능들은 부활에서의 기능들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바퀴벌레와 독수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응? 하루살이와 그런 존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처음부터 넣어준 본능을 가진 존재들도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넣어주십니다. 깨우칠 때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만큼 복을 받는 것이죠. 동식물에게는 아주 제한된 그리고 시한부적인 복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분의 말씀들을 항상 읽고 깨우침으로써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만큼의 복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말씀들은 순수했고 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책을 쓰고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죠. 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그러나 그런 책들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면, 사상이 아니라면, 모두 성경을 대적하는 그 복을 제거하려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교육을 너무나 치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석사, 박사, 너 어디 졸업하니? 얼마나 그거 따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읽는 자들은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듣는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려져. 그냥 아무 데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들을 때는 사람의 혼, 지적 영역에서 어떤 반응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들으면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리 설교자 거리를 설교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야. 당신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당신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일단 들려지면 그 안에서 반응이 거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고 수용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냥 듣는 경우가 있지만은 무엇인가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는 사고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고작용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느낌이 떠오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이해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한 말씀이 또 우리가 풍성히 열매를 맞아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확 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의 사고를 이끌어 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과연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끌어 가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방해가 많이 옵니다. 사람이 멍청하게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경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한 몇 분 동안에 다른 생각이 다 나를 지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걱정거리, 집에 누구하고 얘기했던 거, 또 자기 관심거리 있잖아요. 그런 관심것들이 내 머리의 사고를 내가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 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이제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중들이 이 설교에 경청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중의 생각, 청중의 사고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결심해야 될 것, 내가 계획해야 될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감동된 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 많은 것이 그 사고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줬다, 이거예요. 나의 취부를 건드렸어. 아, 맞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나의 육신적인 삶, 내 죄들이 여기서 내가 다 내 양심 속에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에 속한 양심에 여러분들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에 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부패했고 무뎌져 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회중들의 양심을 찌르기도 해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미사여가 아니라 그 기도가 서투른 기도였는데도 내 어떤 부분에서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기도는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성령님이 인도한 그 강단은 그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뭐 말 잘하고 뭐 미사여고 그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어떤 전달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은, 양심을 건드리지 않은 그것은 찔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칭이라는 건 찔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사실 우리가 잘한 것이 뭐냐? 다 우리 육신적이라고요. 정말 육신적이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설교자인 저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양심을 찔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건 덮고 넘어가자.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설교자로서 해야 될 책임,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걸 언제 해야지? 이건 너무 과격하다. 이거는 너무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사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동하는 성령의 회중들의 양심을 찌르고 성령이 그 회중들의 사고를 이끌어가고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나오질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나도 못하는데. 나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 아, 우리 회중들이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 가족이라 잘,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할 텐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민망해서 그런 말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내가 민망해지더라도 너는 그것을 해야 될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 언젠가 할 거예요. 할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해요.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실 거라고. 인위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까도 우리 크리스찬 중과도 얘기했는데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할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설교자가 할 말을 안 해서 그렇다고. 거기에서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말이 두렵기 때문에. 그 반대로 들어오는 역질문이 두려워서 안 한다고요. 그러나 옛날에 과거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요. 설교자들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거침이 없었다고. 무슨 이런,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신앙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반응할 것이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서, 이젠 정말로 갑옷을 입은처럼 그냥 내성에 걸린 그런 청중이 앉아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분명히 올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바른 말 잘한다. 정의롭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쫓겨나잖아요. 그죠? 정치 세계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양심 선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틀린 건 틀리고 아니고.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 양심, 자기가
그 포장된 양심, 이렇게 숨겨진 그 양심을 까발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 자기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자들인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죠.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는 단계는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 먼저 읽고 그 말씀의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읽고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옮겨질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글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 책을 읽는데 하나도 사용 안 했어. 그냥 좀 감동받았다. 시간 때우기다. 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책은 여러분 잘 놓잖아요. 또 다음에 또 봐야지. 요 책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거나 만들 때 여기 설계도가 있다 이거죠. 방법이 있다.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쓰잖아요. 살아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실생활에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지식은 실제의 삶의 열매를 맺고 적용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났고 하나님을 살아있게 교제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라는데 그 뭐예요? 살아있게 만나라는 거죠. 살아있게 만나라는 거죠. 나 혼자만 그냥 떠들다가 기도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천둥처럼처럼 나에게 충격을 줬다 이거죠. 사람들은요, 웬만한 충격이면 잘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많은 징계를 하실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징계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교훈에는 별로 이렇게 눈깜짝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유대인들이 그랬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웬만한 자기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이나 징계나 교훈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꺾여야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옛 생활 방식과 나의 옛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라고 꽉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못하는 거죠. 실천을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불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똑같아요.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남편이 변화되잖아요. 아내가 변해야 되는데 아내가 변화되잖아요. 부모가 변해야 되는데 부모가 변하지 않아요. 자식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에서 나는 사람은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건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대로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면 괜찮겠습니까? 아니야.
안 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변해지고 깨지고 더 부서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미친 사람이 돼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신실한 나의 종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나는 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너 그대로 나를 만나면 좋겠느냐 이거.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해 받아야 돼요. 얼마나 변화될 것이 많이 쌓여있고 축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뭐가 변화돼야 되는지 조차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현실 안주, 게으름과 나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진취적인 그런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진센드로프 백작이 물었다 그러죠. 친구들이 야, 너의 꿈은 너가 뭘 도대체 바랐냐? 너가 추구하는 게 뭐냐? 진센드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열망은 오직 그분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런 복음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진리를 실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재산들을 다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마치 집시처럼 그렇게 살다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가진 자가 어떻게 살는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내 정령, 내 욕망 다 채우고 찌끄럽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내 시간 다 쓰고 찌끄럽지 시간 남은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적산하듯이 바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순수한 거.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것을 가장 좋은 걸 받는 거.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드려라 이거예요. 드리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니콜라파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콜라파의 그런 교리가 저 로마 카톨릭의 이교도의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 자기가 니콜라파의 사상 속에 쪄져 사는 거예요. 아, 그거는 목사나 하는 것이고 전임 사역이나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게 니콜라파 사상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에게 대한 명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해 봤냐고. 그러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살라 그랬어요. 이렇게 너희 실행하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까지는 내가 지켜도 되는데 여기는 전임 사역자들이야. 저기 목사나 하는 일이고 선교사나 하는 일이고 저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게 니콜라파 사상이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니콜라파 의식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자니까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공부를 이만큼 해요. 준비를 이만큼 해요. 그것도 니콜라파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이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성경 안 보고, 내가 이 자리가 아니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 안 하고, 이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설교하고 그런 거 안 할 겁니까? 나는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를 내려오니까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할 때는 자진해서 나가서 앞장서서 나가서 하는 거 하더니 이제는 누구는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제는 나는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니콜라파 사상이 아니겠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도 모든 거의 사람들이 니콜라파 사상에 젖어가지고 썩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현실을 보면서 언뜻 내가 느끼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이 자리를 내려놔면 나도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가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어떤 이 직분이나 어떤 이 타이틀 때문에 이것을 하는 그런 미선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출신의 선교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1875년에서 1891년.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이에요? 한 20몇 년밖에 안 돼요. 이 20년 동안에 이 1800년 후반에 영국 교회 선교회에서 65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650명이. 그런데 자, 우리가 선교사라고 생각할 때, 야, 선교사는 그래도 뭐 신학교 나오고, 그래도 좀, 뭐 사역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650명의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서 240명만이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예요. 타이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400명 이상이나 되는 이 선교사들은 뭐야? 농부, 구두수송공, 가죽 다루는 사람들, 공동묘지 관리자, 구두수송권, 청소부, 그런 사람들이 400명 이상, 3분의 2가 선교사로 떠났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히 니콜라파를 배격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니콜라파의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내가 목사건 뭐든 내가 주일학교 오면서 상관이 없어. 나는 비록 청소부야. 나는 오늘 교회에서 청소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심지어는 내 처자식도 다 내려놓고 아니면 같이 다 데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던 것이죠. 런던 선교회가 최초로 선교단을 수많은 남태평양 성들이 있죠. 선교를 1776년에 시작했어요. 런던 선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런데 이 런던 선교회 소속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 30명의 가족들이 다 남태평양으로 선교를 떠났어. 그런데 거기서 안수받은 사역자는 4명밖에 없어요. 30명이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저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30명이 갔는데 거기서 정말로 안수받은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니콜라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주신 명령이라고. 관심 있는 사람만 가. 관심 있는 사람만 실천해.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려진 특명이라고. 너는 너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거기서 성령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말로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이요. 우리 성령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학교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재정적인 핑계, 먼 핑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생각. 나는 그렇게 단정 지었어요. 세상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성공해서 직장도 잘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의사는 자기 아들 의사시키고 판사는 자기 아들 판사시키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령대로 살았는데 나는 나대로 끝나고 너는 그래 적당히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래도 좀 부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다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전교자가 우두룩하게 있고 세상에 진화론자로 꽉 찬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 그 상아탑이 하는 우거지탕 썩어 빠진 그 대학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믿음을 다 까먹는 그런 대학에 어떻게든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학원비 돼가지고 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지 뭐겠어요. 아니세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걸 거부했다. 그럼 거부한 거야. 그럼 거부했지.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돼.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하게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그렇게 살아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사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별 핑계를 다 가지고 다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 바이블 빌레버의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찌들은,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파의 사상이 저 제도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만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모든 사람이, 나는 숨을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는 개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 혹시 유대인이라면 그럴지 몰라. 유대인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가 감을 수 있어. 저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저기 무슨 율법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련하고 우리를 이제 그 천상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실천하셨어.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몸이 되어서 유혈적 양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분이 그 구약의 모든 예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예언과 모형들이 그대로 자기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실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변화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요단강 건너가.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허리까지 찼는데 물이 안 빠져. 다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물에까지, 물이 그래도 안 줄어드네? 나 죽을지도 몰라. 그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난 가다가 죽어도 좋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이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 계산하고 채워가지고 두루 눕고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안전하다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과 불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면 그 불을 통과해야 되고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을 때 여러분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한 번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믿음으로 가야 될 그 길은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고, 광야를 건너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간 것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들에게 가기도 하고, 원수들에게 가기도 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순교의 반열 속으로 그들은 걸어갔던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만큼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려고 많은 것을 줍니다. 주님이 가까우셨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때가 가까움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품에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는 만큼 또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본능처럼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생물들은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기계적인 그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본능처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나의 영적 본능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본능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이목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이 영적인 본능이 더 활발한 것만큼, 생명이 있는 것만큼, 그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마지막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